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달려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고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의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충고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이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의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주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곳과 들에 있는 곳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멘.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잡기에는 때가 늦었다, 돌이키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야곱의 가문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만을 아주 고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7년 8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점점 세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럽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장에 나타난 야곱의 가문과 세겜 부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강간사건, 거짓과 탐욕과 살육과 약탈의 범죄, 이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데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 죄에 빠질 수 있는가, 얼마나 악독함에 빠질 수 있는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에 빠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자기들 책이라면 이런 건 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충격적이고 치욕스러운 사건에 빠져가고 있을 때에 야곱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이끌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건을 막아주시지 않고 관망만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건을 다 막아주셨어요. 다 차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베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 행동, 말, 습관, 종교, 사상 이런 거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속으로 빠져갈 때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 깊이 빠져가는 야곱을 하여금 돌이켜서 다시 베델 신앙을 붙잡게 하시려고 세상에 당하는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첫째가 뭐냐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묵인하셨어요. 수치와 모욕. 하나님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으면 너는 영생길로 갈 수 있고 생명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나를 외면하게 되면 넌 멸망의 길로 간다.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꿈과 환상과 이상과 또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을 때는 육신의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세속으로 빠져갈 때에 가장 먼저 겪은 게 뭐냐면 자식을 통해서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치욕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여러분 11명의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귀여움받는 가장 아끼는 딸, 사랑하는 딸, 얼마나 귀여워요.
남자만 득실득실한데 딸이 하나가 있어. 얼마나 그럼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니라 그랬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는요, 이 딸 디나가 당시에 세겜 안에서 열리는 잔치, 이방인의 종교적인 축제에 나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받다 이 말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괴롭게 하다, 천하게 여기다, 또 한 가지는 바쁘다, 종사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욕받네 그러면 뭐예요? 아, 수고했다, 바쁜 일 중에 당신 참 많은 일 했다, 뭐 그런 뜻이 있고, 또 욕당했다 뿐만이 뭐예요? 수출당했다, 천하게 됐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천하게 여김받은 것입니다. 그가 축제 구경을 갔을 때에 세겜성의 추장인 젊은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을 보인 것입니다. 당시에 추장이나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들이 있으면요, 취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호자 없이 나갔다가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한 것 자체도 수치지만은 더 큰 수치가 뭐냐면은 소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야곱이 세겜 속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천하게 여김받은 것입니다. 괴롭힘 당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렇게 괴롭힘 당하고 저렇게 무시당하냔 말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의 바로에게 취해가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셔서 막아주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취해갔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내는 네 아내가 아니야, 그 아내는 이삭이 아내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서 그 가정의 불행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의 욕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이 관망만 하고 계셨을까요? 수치와 치욕당하는 작은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디나가 욕보임 당함으로 그들의 가문이 치욕적인 일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슬퍼했습니다. 매우 분노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모두 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노했으니 엄청난 이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다. 그런데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치 못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겜 속의 사람들은 야곱이 에서의 동생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을 쌓고 제사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 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곱을 무시하고 행치 못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야곱강에서 생명을 건 기도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개명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해당 사람들에게 치욕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입니다. 야곱은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저절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성적인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들레 신앙을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세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베드로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면 비참하게 수욕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빈 것이 아닙니다.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는 조건을 걸면서 자기들이 중요한 조건을 걸게 됩니다. 서로 통혼할 수 있고 함께 거주하며 매매하며 기업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청구한 대로 다 주겠다. 통 큰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세겜이 제시한 이 조건을 듣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저 바다라라고 보냈어. 그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분은 세겜 족속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그걸 거절을 했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으로 디나를 그들에게 준다면은 그들과 거래하고 매매하여 더 풍성한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업에 대한 욕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본문 5절에 보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딸이 더럽힘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서 목축하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신앙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 가장으로서 판단 내려야 될 이 지도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야곱이 지도력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물에게 속여 대답했다 그랬죠. 속여 대답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세속신앙을 빠졌을 때에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무뎌졌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장관 비골과 이방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죄악을 맺자,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고 그들이 존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해석신앙으로 빠진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습게 보였어요. 무시당하고 수욕당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못 깨닫는 것 보십시오. 신앙이 무뎌진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으로 빠져갈 때에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취하게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리고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밟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중단시킨 데를 왜 보고만 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으로 빠져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고 물량주의에 빠져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그 배대신앙을 갖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되면 내 가정, 내 사업, 내 나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짓밟혀
만약 우리 중에 수치당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알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애들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겪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채찍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조건부 결혼을 허락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누이 동생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5절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속인 것입니다. 속임수로 대답을 한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왜?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통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매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함입니다. 디나를 더럽히고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복수는 이런 복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야곱은요, 그 아들들의 조건부 통혼 계약을 들었을 때에 그걸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이 종교적 의식만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할례 이 조건부 혼인을 금했더라면 세겜의 남자들을 이 살육당하는 사건은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아들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중대한 문제를 왜 아들들에게 맡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그들과 매매의 길을 열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에 야곱과 이 세겜성 사람들은 거기 거한 지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무리 양을 많이 키우고 뭐 염소를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고 해도 그걸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을 길리게 되면 젖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털 나오잖아요. 털이 뭐가 됩니까? 이 옷을 만들고 양탄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털 깎는 날은 뭐가 돼요?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세겜의 부족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내 딸만 주면은 여기 거하면서 함께 이 성에 돌아갔고 매매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욕망을 가졌던 야곱이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이렇게 되길 바랐던 거예요. 마음속에. 결국은 세상의 욕망이 그의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들, 욕심들, 탐욕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성도들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당장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탐욕과 탐심,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삼가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욕심이 인자한테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권세욕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진실이 안 보입니다. 다 숨겨버려요. 왜? 권세를 더 갖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의 악함입니다. 사악한 자들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조건을 받아들인 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은 자기 성으로 가서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모으고 할례를 받도록 설득을 합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랬어요. 설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세겜이 아무리 디나를 사랑하고 연연하여서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아비 하물이 야곱의 가문과 통혼하려는 이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뺏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가 적으니까 뺏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이게 세상입니다. 속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겉만밖에 몰라요. 정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베델 중심의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세속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남을 속이는데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겜성의 이방인들처럼 강간과 속임수로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깃놀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사람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인본주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주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어요.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3일 지났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세겜성을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 날카로운 칼로 다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보십시오. 제3일에 비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런데 복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7절부터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을 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그 들에 있는 것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을 했다. 다 뺏어와 버렸어요.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부족을 살육하고 약탈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죄악으로 빠질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깨닫지 못한 야곱이 지도력을 잃고 방관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세속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깨닫지 못하고 방관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확장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졌을 때에 빨리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작은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 민감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고 기도하는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 각 나라의 수많은 천재지변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사막에 홍수가 납니다. 물로 인하여서 댐이 무너지고 집과 도로들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터키나 그리스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30~40도 되는 더위에 폭설이 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건 일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페루, 이라크, 이란, 몽골,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각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잠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상황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정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앙들이 오고 많은 고통과 천재지변이 올 때에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때가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로 향하는 각 나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고 우리는 이런 길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문이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곱은요 자신의 가정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두 아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냄새를 내게 했다. 최고의 치욕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가장 야만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를 가장 야만스럽게, 이방인들 눈에 가장 야만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 누가? 너희가.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수출당하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짓밟히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일어설 수 없도록, 아예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영적인 뒤대록을 읽고 방관했기 때문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인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후에 나단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두 아들만 추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성이에요.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수 있습니까? 그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변 부족들에게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멸망하게 된 걸 모르냐? 그런데 자녀들도 똑같아. 그 수많은 자녀들 죽여놓고 조금도 죄책감이 없어요. 본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합니까? 이러고 자기들이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잘못입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고 생명의 기준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범죄임을 자각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이 수치당한 것, 자신들이 무력당한 것,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야.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야.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야곱의 신앙의 중심축이 자기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베델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자기 중심이 옮겨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인간 속에 나오는 건 뭡니까? 악한 것들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성, 생명의 존중성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속의 욕망에 영적 민감성이 무너지고 죄의식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을 죽여도 안타까운 게 몰라. 두려운 것인지 몰라. 왜 그래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는 그게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 터가 무너져 버리면 남는 건 오합지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지고 세속에 빠지게 되면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고 판단력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보는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에 속해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되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한다. 너를 버려라.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예수 중심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나안의 땅에 연합한 부족들이 공격을 해서 이 야곱의 가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야곱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강력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자기 형 에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까요? 그날 밤에 야곱은 에서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에 약복강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게 되었지?
하나님과 함께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증표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밤을 새우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 은혜 받은 거의 경험, 이런 것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자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런 경험을 받은 자들은요,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려움 당할 때 결정적으로, 그렇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적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어다. 머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직접 경험해봐. 할렐루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34장이 끝나고 바로 3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거기서 거하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네 마음대로 네 정신대로 네가 하고 싶은 데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가 어려울 때 만났던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린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주선을 다니더라도 첫사랑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구입한 땅과 우상 물건 다 버렸어요. 돈을 날린 겁니다. 은 100개를 주고 큰 땅을 샀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왜?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향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면 공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언제? 애들 올라갈 때.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속을 향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판단력을 잃고 이런 속임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게 되면 알고 베델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방관할 때에는 강도 높은 고통으로 확산됨을 알고 빨리 돌아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신앙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신 이유가 택한 백성이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을 건져내기 위함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방관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갖다 버릴 수 없다. 너를 내가 끝까지 붙잡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고난까지 허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것을 재차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고난이 올 때 버림받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멸망길로 가는 걸 뜯어볼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올라갈 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주변 부족들로부터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했던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베델신앙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음을 확실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런 보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